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4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80장 통합찬송가 424장입니다. 380장 통합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9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흑암 재앙을 9번째 재앙을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였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는 명령도 바로를 향한 경고의 말씀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애굽 땅에 임할 흑암을 이중적으로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을 시사하게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애굽 사람들은 빛을 발하는 태양을 하늘과 땅에 힘을 부여하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또한 태양이 매일 아침 어둠, 흑암을 깨고 떠오르기 때문에 부활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를 창조 세계와 그 힘의 원동력이며 중심이라고 여기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태양을 존재케 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흑암이 있게 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태양은 빛을 잃고 애굽 온 땅에 손으로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창조 세계와 힘의 원동력이라고 여기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을 가리워서 빛을 잃게 함으로 그들이 섬기는 태양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체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어 재앙이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매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라고 하는 설명은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찾아가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던 일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애굽 땅의 혼란과 피해가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 흑암 재앙이 계속되었음을 암시합니다. 3절 말씀은 이 흑암 재앙이 불러온 혼돈의 상태를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백성과 구별되어 흑암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온 애굽 지역을 흑암이 뒤덮었는데 3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땅에는 빛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재앙에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별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과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7편 8절에서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이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지속되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 고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을 허락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어린아이들도 함께 가라고 출애굽의 대열에 어린아이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우리가 8번째 재앙에서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가겠다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정들만 가라고 했다가 이제는 흑암재앙을 통해서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나가라.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양과 소는 애굽 땅에 머물게 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가는 것은 허락하지만 양과 소, 제사는 애굽에 놔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이유를 들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는 바로 왕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제물을 자신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리고 모세는 한 마리의 가축도 남기지 않고 모두 끌고 가 그 중에서 선별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즉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물로 드릴 것이기에 함께 데리고 가야 한다고 분명한 의사를 바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모세가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당찬 거절의 말에 대하여 바로의 반응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즉 자기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보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고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도 바로에게 그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않겠노라고 물러서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양신의 아들이요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던 애굽왕 바로는 흑암 재앙 뒤에 임하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린아이들과 모든 가축을 이끌고 애굽 땅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모세에게 자기 얼굴을 보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10번째 재앙 앞에서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너희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고 무섭게 경고했지만 도리어 자신이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 떠나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교되지 않은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에게 임한 9번째 재앙 또한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불순종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누리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궁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정화시키며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위기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흩어져 있는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자녀손들, 군에 있는 살아오는 자녀들,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 편입 준비생, 또한 취업 준비생,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살아오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앞길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은총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영혼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장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